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서 상귀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말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행문을 읽겠습니다. 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문제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문제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 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인명의 본은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야. 언제 어디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앉은 자리에서 담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뭐라고요? 얘들과 참 왜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할까요? 대답을 안 하면 나는 그냥 나가는 사람이고 왜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하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수용하고사 멍 때리고 있었어. 자, 그래서 참여와 소원이라는 프린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살장경에서 참회의 정의 앞까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말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수행법이다. 몸은 지수와 불이라는 사사대로 인하여 생각이 일어난다. 되는 자체에서 네 가지 뜻을 이어서 지수와 불을 감찰하는 방법. 지는 땅바닥에 간단하거나 부드러운 종소를 생성시키는 작용. 수는 물에 찌는 더러움을 알게 하여 원함을 유지하는 작용. 화는 온도와 배려되어 별로나 비춰오는 것에 따라 느껴지는 작용. 공은 상승과 하강으로 유동성을 지배하는 작용. 나라는 생각을 밝게 갖지 못하고 집착과 욕망에 휩싸이면 운명이 일어나는데 운명의 본질이 몸을 통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니 운명으로 인하여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간직하는 우리들은 왜 참회를 하는 것인가? 참회의 조건은 업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쌓여지는 업은 은혜를 만들어가는 조건이 된다. 이런 은혜를 만들어가는 조건이 업의 속성인데 업의 조건을 제자로 정의하면 당신, 진심, 시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전생부터 끊지 못하고 일으키는 일을 말한다. 전생부터 쌓인 업이 현생에도 작용하는데 현생에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원망이 방지치 상독이고 운명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런 방지치 상독이란
있습니다. 모살살 장대에서 그만해도 괜찮아요. 내가 거기 앞에까지만 나가겠잖아요. 이정도사님. 자, 참회의 조건이 나왔어요. 참회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때문에 참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참회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방금 그랬는데요. 목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것을 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이 업이 얼마큼 편하냐 하면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해. 그러죠?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마음에 없는 생각을 내는 그러니까 말이 원수를 맺는 거지. 말이 원수를 맺는 어떤 원수를 맺느냐 하면은 잘한 일도 우리는 돌아서 보면은 잘못한 일이 되거든. 즉 상대에게 딱 맞춰주는 이런 생활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상대에게 맞춰주는 이런 생활이 욕심을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어리석지 않은 것, 성질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을 할 때 우리가 예전에 과거 시절에 조선시대 이전에는 절을 하면은 배례라고 했어요. 그죠? 분명히 배례라고 했어.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배례가 뒤집어져서 예배가 됐어. 맞죠?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근데 예배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예배를 하거든. 그 예배를 하면은 분명히 배례는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추다 이 말이거든요. 배례는. 근데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이렇게 틀려져요. 근데 과연 서양 종교인들이 예배라고 해서 가서 우리처럼 오체투지례를 하거나 아니면 큰절을 하거나 하는 거 본 사람, 그냥 그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끊는 게 예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배례를 하는데 그 배례를 하기 위해서 오체투지를 해야 된다. 불교에서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무릎, 우리나라에서 이제 절이 이렇게 하면서 그 배례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두 무릎, 또 두 팔, 그 다음에 머리가 땅에 닿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체투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상대를 공경하는 거죠. 나를 낮춘다면은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를 공경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상대를 공경하느냐 하면은 상대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극한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극한 마음이 신심이라고 하거든요. 지극한 마음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례를 저기다
당겨놓고 예배도 당겨놓고 이불도 당겨놓고 사람이 죽으면은 저승에 갈 때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하면은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거든. 아마 죽는 순간에 나무아미탑을 10번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이 해줘야지. 자, 그게 신심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해서 10번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극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배례야. 배례. 예, 배례. 절한다 이 말입니다. 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채 투지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불자들에게 신앙은 삼보에 귀의하는 거잖아요. 귀의한다는 소리는 목숨 바쳐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아까 신심 이야기했죠. 신심에서 보니까 목숨 바쳐 의지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 신심이 죽을 때 표시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앉아서 하루에 1000번, 10,000번 나무아미타불을 한다고 합시다. 과연 죽을 때 생각이 날까? 안 날 것 같죠? 납니다. 나는데 못해. 아니 소리 안 해도 돼. 자기 마음속으로 갖춰서 하면 돼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 못해. 자, 우리가 이렇게 혹시 티베트 사자의 설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려니까? 티베트 사자의 설에서 보면은 그 죽음을 딱 맞이했어요. 맞이하는 순간에 크고 아름다운 빛이 와. 그러니까 자기를 놓쳐버려. 근데 크고 아름다운 빛은 맨 처음에는 부처님이고, 부처님. 근데 업이 두터울수록 나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안 내놨다니까. 업이 두터울수록 작게 오거든요. 근데 자, 업이 맑고 선근이 많고 공덕을 지어놨으면은 그 밝은 빛을 따라가게 되는데 가장 훌륭한 선근을 지은 사람은 길이 이렇게 넓대.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 그러지 정가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데 업이 두터워. 특히 입으로 짓는 업이 두터워. 아까 입으로 짓는 업은 4가지거든요. 생각으로 짓는 업은 3가지고 몸으로 짓는 업도 3가지예요. 근데 입만큼은 왜 4가지? 한 가지가 더 많죠.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업이 굉장히 무거운데 입으로 이렇게 맨날 심심해서 욕하고 재밌어서 욕하고 보기 싫어서 욕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보다 더 가는 길을 간대. 실보다도 더 가는 길을 가는데 이 가는 길이 그냥 쭉 나아졌으면 괜찮은데 내가 사는 세월처럼 흔들린대. 나 많이 흔들리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저승에 갈 때도 계속 흔들린대. 파도를 타. 그러니까 어째? 떨어질까 마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 그때 왜 고개를 숙이냐고. 지금 살아생전에 고개를 숙여서 나를 낮췄으면 되지. 그걸 막
자꾸 매달린다고. 근데 어떻게 나무함의 탑을 10번을 해요? 우리들이 혼은 순간을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놔두고 내가 입으로 상대를 유혹하기 전에 이미 혼은 저만큼 가서 있어. 이 혼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우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우체투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혼을 붙들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우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우체투지 하십니까? 큰절 그냥 하시죠. 배려를 하시죠. 또 친구를 만나도 우체투지 합니까? 아니요. 근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체투지를 할 수 있는 분이 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절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데 예배를 하면은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난 예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종교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절 안 해요. 많이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몸을 우체투지를 하게 하는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땅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되어 있다. 우리 몸은 이 네 가지 원소를 벗어나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어요, 이제. 죽어서 나를 쳐다봐. 나를 쳐다보니까 업이 두터운 사람은 수십 년을 쳐다봐. 업이 두터운 사람은. 근데 사람의 혼이 세 개가 있대요.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혼이 세 개가 있어. 그래서 크게는 좋게 따지면 예지의 혼, 그 다음에 현재의 혼, 그 다음에 과거의 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예지의 혼이 다른 혼을 만나서 환생을 해요. 다른 혼을 만나서요. 이 환생은 이제 환생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의 혼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나 부른 대로 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어서 스님이 이리 오시오 그러면 다 와야 돼. 저리 가시오 그러면 다 가야 돼. 그래서 49제를 지내요. 아시겠습니까? 스님들이 49제 지내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반드시 그 영가를 부르잖아요. 그럼 영가가 부르면 안 올 줄 알죠. 49제 지내면서 의심을 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왔어요? 그럼 눈에 안 보일게 내가 그렇게 물어봐. 자기는 절대 못 봤다고 그래. 그러면은 머릿속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 안 났어 물어보거든. 났다 오케이.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그럼 오셨는데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는데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그럼 이제 그건 마음작용이야. 우리 아버지가 왔을 줄 알고 자기도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눈에 보인 것만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여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49제를 지내면서 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해안이 밝은 스님들은 그 영혼이 하고 있는 짓을 다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놔두고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이제 절에 오셔서 49제를 지내. 어머니가 평소에
연두색 옷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두색 옷을 즐겨 입으셨는데 절에서는 이제 그냥 하얀 옷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옷을 틀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관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렸대요. 다음에 아들, 딸들에게 연두색 옷을 해다가 드릴 테니까 오늘은 잭소리 말고 입으시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업을 밝히는 데는 마음이 통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화풍은 껍데기야. 사람이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생각 없이 하는 말. 그 다음에 괴롭게 하는 것이 생각. 나 혼자 괴롭잖아요. 혹시 자기 생각에서 즐거웠다고 오랫동안 즐거운 사람이 있나요? 금방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은 괴로운 것이 마음은 넉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야 우리가 이 오체투지 육신을 갖다가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오체투지를 하는 이 육신은 자꾸 만들어내. 그래서 입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얼만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셀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붙들어 매야 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생각에 매달리고 있어.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근데 생각은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요.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낸 것이 말로 나와. 그래서 말을 미웃고 고웃고를 따지고 싫고 좋고를 따지고 기쁘고 슬픈 것을 따져. 말로 그러죠? 그리고 말로 해놓고 나서 생각으로 잊어버려. 아니신 분. 나는 말로 했던 것을 생각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천만에. 잊어버렸는데 업이 두터우니까 살짝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세월이 최소한 6,000급은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00급을 태어나야 하는 이 일이 얼만큼 긴 세월이냐 하면은 1겁이 42억 8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최소한 6,000급이라는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만큼 자꾸 사이를 좁혀온 거예요. 그만큼 자꾸 사이를 좁혀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 표현이 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회라고 하면은 그냥 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써 있죠. 참회의 조건이 윤회의 조건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6,000급을 오랫동안 살면서 만났어. 그래서 그것을 인연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육천급을 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서로 미워하는 감정도 있었고 싫어하는 감정도 있었고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고 즐거워하는 감정도 있었다. 이런 감정이 우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우리를 나타내서 만났어. 자, 처음에 만났는데 유별나기 싫어. 그런 사람 있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보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끊지 못하고 살아온 업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겁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6천급 동안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좋은 꼴, 나쁜 꼴 다 보잖아요. 그런 것이 인과입니다. 좋은 꼴, 나쁜 것을 다 보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윤회는 인과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인과의 조건이 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인과의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돼. 인연이 있어야 된다. 만남이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연이 있고 인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인과고 인과 때문에 윤회를 하는데 이 인과가 업이다. 이 인과가 업이에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말이. 나도 모르게 싫은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을 참회라고 하는데, 이런 참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욕심내는 것이다.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탐심이고,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진심이고,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왜 탐심이냐 하면 자기밖에 몰라. 그잖아요. 나만 위해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이렇게 즐겁게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왠지 나도 모르게 저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이 참 찌질하게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탐심이다,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성질이 나. 내가 못 채우니까 성질이 날 거 아닙니까? 내가 갖지 못하니까 성질이 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 그래서 남들이 보든가 말든가 내 몸 갖고 내가 하는데, 그러면 내 몸 갖고 내가 하는 것까지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보든가 말든가는 자기 스스로 성질이 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내는데 성질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어져.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성질 내기 시작하면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탐심, 진심, 치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려. 그리고 이걸 못 버리고 업을 만들어. 그래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탐심, 진심, 치심이 업이 되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은 영원히 나를 씻어낼 수가 없어. 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오체투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테 오체투지가 나온 건데, 오체투지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우리들은 보면은 오체투지를 하면서 보면은
마음은 정말 청결하고 맑고 아름답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교재 24쪽 펴보실래요? 다 피셨어요? 그리고 한번 외워보세요. 그렇죠? 이 말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째요? 반드시 우리가 몸을 낮춰서 옷에 주지를 못하면 이 말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몸을 낮춰서 옷에 두지를 못하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라는 말은 귀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하는 것은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냥 함부로 부처님께 귀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귀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내야 되는데 아까 가장 지극한 신심이 죽을 때 꼽는다고 했어. 저거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강생보살까지 필요 없다니까. 나무함이 타고만 하는데 그걸 못해. 그걸 못한다.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들이 살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요거 저 중간에다 써서 붙여놓고 3번씩만 하세요. 그러면은 3번씩만 하면은 내가 어째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왜?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걸 하나 줬어. 너희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실천을 못해. 못할 뿐이야. 그러면 부처님도 부처님한테 예배를 한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외웁니다. 이걸 외우고 저는 이제 저는 신도라고 하지 않고 신행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행가족들에게 맨 처음에 눈 딱 뜨면 호흡을 길게 하잖아요. 우리 호흡을 길게 해. 그럴 때 그냥 호흡을 하지 말고 몸을 하라고요. 그래서 몸을 길게 하라고 합니다. 옴 하고 최소한 30초 이상을 하라고 합니다. 30초 이상 하고 보니까 정말 우리 신행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맑아진답니다. 두뇌가 맑아져. 두뇌가 생각이 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서 30초를 처음에는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는 연세가 있으니까 10초 보고 못해. 근데 지금은 2분도 해. 그래서 절을 하면 건강 보조식품 안 먹어도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호흡을 잘해도 건강 보조식품을 안 먹어도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먹어야 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며칠은 자리에 누워서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베개를 피고 할 거 아니에요. 며칠은 뒷골이 막 땡기더래. 그러면서 10초도 못했대. 뒷골이 땡기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10초도 못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방법이 이제 비계를 당겨보고 베개를 당겨보기도 하고 베개를 밀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옆으로도 누워보기도 하고. 근데 주지스님이 그랬다고 그랬거든. 다 펴고 한 천장만 보고 그러니까 옆으로 눕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호흡을 길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데 처음에는 뒷골이 당기는 것이 나중에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뜨겁고. 그래 이제 그렇게 뜨거운 날은 반드시 자식들에게도 장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다 일어날 때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날은 누구하고 싸우든지 말씨를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두 번째로 알았대. 세 번째는 그렇게 긴 호흡을 하고 나니까 소변 보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데 그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오체투지를 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체투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오체투지를 하게 되면 내가 3번 지금 강의해야 되잖아요. 내가 2번은 내가 100% 시킬 참인데 오체투지를 하는데 그 세 번째 장, 네 번째 전략, 네 번째 전략 보시면은 내가 일체 모든 부처님께 이해를 올립니다. 현재 하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안욕과 심약성도를 얻으시고 법륜을 불리시며 방면을 나타내서 법구를 불리시며 법나를 드시면서 법가를 세우시고 법거를 밝히시며 법시로 중생들을 충족시켜 주시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잘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 우리가 잘하면 부처님과 같은 도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 안욕따라 삼맥상보리는 부처님께서 지니신 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는 부처님께서 지니신 도는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사회성이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지혜를 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리, 지혜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진리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불교만큼은 지혜를 찾으라고. 지혜가 깨달음이니까.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륜, 아까 말씀드렸죠? 윤회하는 것. 법륜은 윤회하는 것이거든요. 바퀴림자니까. 그래서 어떤 윤회를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쁜 업을 짓고 나쁜 윤회를 할 것이냐, 좋은 업을 짓고 좋은 윤회를 할 것이냐. 오체투지 하면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상대를 공경하려면은
내가 존경받아야 돼. 겁나 중요한 말이에요. 상대를 공경한다면, 부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럼 내가 존경받으려면 주변이 가장 평화로워야 돼. 내 주변이 가장 맑아야 된다. 근데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평화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잖아요. 그러면 젊을 때는 자기 욕심껏 살아. 그리고 열심히 살아. 또 부지런히 살고. 근데 살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음 세상에는 어떻게 태어날까 가끔 걱정스러워. 그러죠? 아니십니까? 그런다고 한다든가 아니다고 한다든가 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태어날까. 혹시라도 이 사람을 또 만날까 걱정스러우신 분들. 하나도 걱정 안 스러우세요? 걱정스럽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6,000급의 세월이 흘러서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또 만나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아니면 공경해야 된다. 근데 자, 사람의 만남이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500생부터 시작되거든요. 500생에서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주천을 걸어가. 그죠? 공주천을 걸어가는데 저기 사람이 와. 그래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혹시 나가. 근데 500생에서 이제 501생 정도 되면 저 사람 어디서 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1000급이 흐르면 같은 나라에 태어나. 그래도 대화를 안 해. 한 3000급이 흘러야 돼. 3000급이. 그럼 3000급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조라는 세월이 흘러야 돼요. 가깝게 오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들게 왔습니까? 그런데 미운 감정만 엉땅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인과라고 했죠. 미운 감정만 엉땅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돼. 그잖아요. 저 수림하고 혜정 교사님이 지금 그 부부가 되는 것은 7,000급이 지나거든. 7,000급에 만났어. 근데 처음에 만나서는 서로 상대를 모르니까 양보를 조금씩 하거든. 그리고 조금 이거 이제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을 부려. 사람은 사는 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고 난 뒤에 내보내. 그리고 둘이만 남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해가 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한테 이걸 원하는구나를 눈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 눈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7,000급이 흘러서 7,001급에서 7,500급까지는 자주 만나도 자주 싸운대요. 근데 7,500급이 넘어가면 이해를 해. 이해를 하니까 어쩝니까? 싸울 일이 적지. 그러면 이제 8,000급이 되기 전에 7,999억 정도 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양보를 해. 네가 먼저 이렇게 해. 그래서 양보를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상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윤회의 바퀴가 흘러갈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광명을 비추고 덮고, 즉 법의 북을 친다 이 말입니다. 법의 북을 치고 그 다음에 법락, 법의 소화를 불고, 그 다음에 법당, 법의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덮고, 이제 법을 이렇게 그 불을 피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서 가르침을 베풀고, 이렇게 했을 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이루어진다. 근데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최소한 아라한 과를 얻어야만이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아라한 과가 뭐냐?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10번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세월이 젊을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몸도 이렇게 가끔가다 스스로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죽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10번 할 수 있을까? 자, 아까 이제 죽으면은 큰 빛이 온다고 했죠. 큰 빛이 처음에 옵니다. 그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오십니다. 근데 너무 밝으니까 부처님이 못 봐버려요. 빛이 우리 눈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빛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지장보살님 오십니다. 지장보살님 오시면 이제 그보다 조금 더 광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부모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부모, 살아서도 부모라는 소리가 있죠. 자기 부모가 오는데 그때서야 오색 광명이 보인답니다. 부처님도 보살님도 다 오색 광명을 비춰주는데 그때는 못 봐. 왜냐하면은 깜짝 놀라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죽는다는 거, 윤회한다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못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가 시작하는 인생 선사이대로 지은 나쁜 법이 일체 중생의 정의가 되어야 한벌을 일으키거나 성을 내거나 우치를 일으켜 불법성을 몰랐고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을 몰랐으며 악한 몸과 입과 뜻으로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고 반복을 의존하거나 방황하는 순간을 파괴하였고 진이나 한을 죽이거나 부모를 죽였으며 10가지 착한 못한 것을 하였거나 지금 하거나 앞으로 할 것이며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찬탄하며 따라 기뻐하거나 혹은 몸으로 3가지와 입으로 4가지와 뜻으로 3가지 팽을 지어서 악한 의미로 다른 사람을 위해하고 비교하였으며 말과 저울로 사람을 속이거나 육도에 데려가서 부모를 괴롭히거나 탑사의 물건을 쥐거나 승산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사망 선물을 쓰거나 부처님의 금지하신 길을 파하거나 화상과 사리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성내고 욕하거나 성문연과 예선을 비방하거나 강탐과 질투로 모든 악보를 짓거나 부처님을 욕하면서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거나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악을 시간에 부처님께 그려내어 참여하라. 자, 이제 참여를 이제 제대로 합니다. 참여는 돌이켜
회개라는 말은 더 빨리 알죠?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도 돌이켜보다, 모두 돌이켜보다 이런 뜻이고요. 참에는 뉘치면서 돌이켜보다.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지금 써 있잖아요.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돌이켜보는 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틀리죠. 회개하고 참회는. 근데 참회는 보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삼보에, 즉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자기 본명만큼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본명만큼은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본명을 받는 순간에 제일 먼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의지하는 삼키기를 증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명을 지어주고 연비를 해드리고 했던 것은 삼기계, 즉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목숨 바쳐 의지해라 이 말이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수리마 보살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요새 빈대가 징하게 괴롭힌다면서. 빈대는 죽이고 싶다면서.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도 되지만은 두 가지 말, 이간지 말, 또 욕하는 말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삿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삿된 행동이 무엇까지 포함되느냐 하면은 마약 있죠. 그 다음에 심심풀로 치는 고수. 돈 내기 치면 안 돼. 그러니까 치면 그냥 쳐 그냥 못 치게는 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삿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주, 술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5가지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연비를 할 때 법성량 잘 들어. 연비를 할 때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연비거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에 들었잖아. 여기에 들라고 들었어. 기회를 받고 기회를 실천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참여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에서 사방성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도 함부로 버렸는가. 우리 황중현이가 정말 잘 있어. 물도 함부로 버렸는가. 휴지도 남들보다 더 많이 썼는가. 또 그 다음에 종이도 마음대로 삐쩍거리다가 버렸는가. 쓸 때 남았는데도 버렸는가. 이게 사방성물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들 보면은 쌀 깨끗이 쳐서 콧물 받아서 국을 끓여줬잖아. 근데 우리는 어째? 쌀 시집고 싹 버리고 새로운 물 받아서 국 끓여 드시죠? 다 얼마나 잘못했는가. 우리들의 이전에 사시는 분들은 없어서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몸에 배였어. 그래서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했죠. 살생하지 않는데
살생을 내가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거나 남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살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살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제 어릴 때 생각이 가끔 나는데 이제 지금은 추억을 먹고 삽니다. 제가 이제 근데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렇게 할머니가 장애를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고기를 사올 일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거나 어쩌거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손잡고 따라가서 본 일이 한 번 본 일이 있는데 고기에 피를 빼주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피 있는 것을 더 좋아하지? 그래갖고 그냥 꼬먹고 그러지. 근데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계율을 지키라고 이야기 안 해도 생활 속에서 계율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세상에서 계율을 지키라고 해도 안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자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성문, 옷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을 함부로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겉옷도 아직도 깨끗한데 들어와서 벗고 속옷까지 다 벗고 내일 아침에 세탁기 꽉 넣어갖고 물 한참 버리고 세탁하고 그런다 하거든. 이게 사방성물이가 함부로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몸과 입과 뜻으로 함부로 행동을 해.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강주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차로 그러지 차로 새치기 막 하고 끼어들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질이 차분한 무등스님 같은 사람은 운전하고 가다가 끼어들면 그래 끼어든갑다 하고 가는데 성질이 싸나운 사람 맞지? 끝까지 따라가잖아. 그래갖고 별일이 없으면 괜찮아. 꼭 뭔 일을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을 때 내 이윤만 생각을 하고 내게 남을 것만 생각을 하고 상대를 속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참회의 조건인데 더더욱 그 참회의 조건이 뭐냐면은 성문이나 연각이나 여기는 대승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정경이니까 보살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근데 보살승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삼승을 비방한 죄 겁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비방한 죄가 얼만큼 크냐 하면은 다음 세상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 분명히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기 싫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짜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은 얼마큼 괴롭냐 하면은 펄펄 끓는 물도 8종류가 있어. 뜨겁게 타오르는 불도 8종류가 있고 바람이 부는 것도 8종류가 있고 그 중에 바람이 부는 8종류 중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바람이 부는 것도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놔. 그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 내 몸에서 나는 피가 안 보여. 그럼 얼마나 세다는 소리예요. 내 몸에서 나는 피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바람이 그렇게 세게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물도 얼만큼 춥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하 40도, 50도는 아무것도 아니래.
영하 40도 50도는 남자들이 서서 소변 누면은 얼어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까 바람처럼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대. 이런 지옥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산부는 절대로 비방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수라도 내 마음속에서 저 스님의 절의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아셨어요? 네. 설령 그 스님이 잘못 행동을 하고 잘못 보이고 잘못 말을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만 봐라. 즉 아내도 남편도 눈으로만 봐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이 무간지옥이다. 무간이라는 말은 쉴 공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지옥을 무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오늘 제목이 예불대 참여문이잖아요. 아닌가요? 예불대 참여문인데 그러면은 커다란 참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러드렸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일러드렸는데 그 중에 참여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를 돌이켜본다. 여태 했던 이야기로 확 줄여서 한다면 참여라는 것은 나를 돌이켜본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뼈저리해. 왠지 모르게 나 자신에게 미안해. 내 자신에게 미안하니까 내가 부처님을 닮았잖아요. 왜? 부처님께서 우리들은 다 부처지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오체투질이다. 그래서 그것이 참여인데 그러면 이 참여를 어떻게 해야 제일 좋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쪽으로 펴서 여기다 써서 붙여. 그 제목이 뭐예요? 예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막 뜨면은 부처님을 만나.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써놓고 읽으려고 해도 잘 읽어지거든. 사실 그래요. 눈을 떠서 여기다가 가만히 손을 붙여놓고 내가 오늘은 읽어야지. 오늘 안 읽었어. 보면 내가 안 읽었네. 내일 아침에 읽어야지. 내일 또 잊어. 모레는 읽어야지. 모레도 잊어. 근데 어느 순간 이걸 꼭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서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신인 가족들에게 막 다그치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이렇게 실장님도 다그치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꼬라지를 봤지. 그렇다면 꼬라지 보기 싫어졌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써서 붙여놔야 비싼 교사님. 그리고 눈 뜨면은 저걸 왜 붙여놨지? 잊어보고 있나? 제발 잊어보고 있나 이제? 붙여놓은 것만으로 다행이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이걸 애우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오체투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못 해보잖아요. 한 번도 안 읽어보잖아요. 오체투지 하고 싶은 생각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오면이나 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들은 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올곧지 못하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나타내는 것은 부처님한테 배례를 하는 것이고 몸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안 되면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몇 페이지에 이제 그 해설이 있냐 하면은 140페이지. 빨리 법성형 140페이지 펴보라. 자, 140페이지 폈죠? 제일 먼저 뜬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지, 이제 각가지만 해, 각가지만. 그러면 내가 말씀드렸죠? 존귀한 것은 내가 상대를 가장 예쁘게 보는 겁니다. 그때 귀하죠. 우리 손주들 참 귀하죠. 그죠? 또 우리 아들딸들 참 귀하죠. 이게 존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상대를 가장 예쁘게 보는 것을 존귀하다고 한다. 그 다음에 공양받을 만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올려주거나 안 올려주거나 세상의 공양을 다 받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뭔가를 이렇게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뒤적거려서 올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서기 다 보면은 그놈들이 예쁘면은 내 주머니에서 쑥쑥쑥 해서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공양을 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는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지혜를 깨닫는데 어떤 지혜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우리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고진멸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까 잘 읽었을 때, 처음에 읽었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고통을 없애야 되고, 이런 고통을 없애려면 가장 먼저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혜는 연기,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12가지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연기를 먼저 알고, 연기를 알면은 상대가 살아남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육바람일을 실천하고, 육바람일을 실천하다 보니까 바르게 사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정도를 알아야 되고, 팔정도를 알니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받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성제를 알아야 돼요. 이걸 거꾸로 다시 사성제를 알게 되면은 팔정도를 이해해야 되고, 팔정도를 이해하면은 육바람일을 실천해야 되고, 육바람일을 실천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인지, 존재가 왜 있는지를 12연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몸을 낮춰서 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배례다. 배례. 그것이 지금 바뀌어서 예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부처님께 공경을 표시하는 것을 예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불을 잘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회인데, 이 참회를
자, 이제 86쪽 다시 오세요. 이제 예불제 참여문이 나오죠? 네. 예불제 참여문이 나오는데 예를 갖추어서 부처님께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을 대참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원력을 세웁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대자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암시에 상호광명이자음 중등지심 규명을 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서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 상대에게 빛을, 광명을 함께 보여준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가 금강상사. 그 다음에 반드시 의지해라. 기육을 기우고 기의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지할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보리심을 나타내는 그런 중생들에게, 그런 성현들에게 절을 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처님들이 왜 필요한가가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90번이 넘도록 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맨 끝머리에 법계정신 아미타 부처님이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법계정신 아미타 부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은 뒤에 1번으로 만나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근데 이 법계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크든지 우리는 이렇게 쳐다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내려다봐야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말까 그러지. 우리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발목이니까, 그러니까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3m랍니다. 발바닥에서 그 복숭아뼈까지 3m니까 그 위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없던데, 아무리 봐. 그렇게 큰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빛을 가지고 왔으니까, 빛을 확 비쳤으니까, 몸 자체가 빛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죽으면은 틀림없이 놀리고 말죠. 뭔 빛이 이렇게 큰 빛이 있다냐고 깜짝 놀래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놔버리죠. 그래서 그 자기를 안 놓는 것이 죽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10번을 하는 건데, 연습을 했어야지.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죠? 한 번도 연습을 안 하니까 이제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108참여를 하거나 3배를 하거나 3배를 해도 반드시 기육을 절하고 기우고 절하고 기승 절하고 이렇게 해서 3배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분은 절을 하는데
뭐가 일곱자가 나오더라? 뭐가 일곱자가 나오는데 매일 절을 하는데 나무 관세 보살 이렇게 7번 절하는데 나자 한번 하고 절하고 일어서서 무자 한번 하고 절하고 일어서서 관자 한번 하고 절하고 또 일어서서 셋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한 절씩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 절이 나도 모르게 7자가 되잖아, 7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별을 하더라도 참회를 하는 마음은 참회를 내가 반드시 기우고 기우성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절을 한다. 그러면은 열애운공중전지 명현족 선수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자 띄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8 참여문을 만들어 놓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잘 만날 수 없잖아요. 108 참여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을 할 때 이 책을 표고해라. 이렇게 해서 108 참여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 만큼 217페이지로 가시면 순전히 무등스님이 다 해설해 놓은 겁니다. 217페이지 보셨죠? 그걸 보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은 한문으로 보고 내용이 그분이 어떤 부처님인가 싶으면은 그냥 한글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비광불 21번 절하는 게 대비광불이거든요. 그러면은 번뇌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끊어 없애주시고 해탈의 덕을 원용무니하게 갖춰주신다. 이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절을 할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대비광불, 보광불, 보명불, 과사불 이렇게 절할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들은 우리 중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절 인연이 되면은 다음 주에는 한문으로 절을 합시다. 누구 스님 안 해요? 그 다음 주에는 한글로 합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이렇게 참회를 읽어내는 나름을 어떻게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 것인가. 참회를 읽어내는 마음은 내가 상대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회를 읽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금강상사가 뭐라고 하셨어요? 금강상사. 여기 보이죠? 이게 금강상사입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금강상사라니까요. 이제 혹시라도 시간이 이제 8시 반이 됐으니까 8시 반이 됐으니까 질문사항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이제 연주야 텔레비 좀 끄자. 텔레비 좀 꺼 이제.